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두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지, 정, 의 이렇게 해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격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감정, 생각, 깨달음, 감각, 감성, 지성, 이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들로 또 분포되어져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정말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감정을 갖고 또 수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 감정 중에서는 계속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은 감정들도 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감정들도 있고,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되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감정들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감정인데요. 근데 그리고 또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서를 흔들기도 하지만 또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머물고 있을 때는 잘 몰랐다가 그게 무뎌지고 익숙해질 때쯤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반대되는 양가 감정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다툼과 미움이나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행복과 기쁨에서 멀어지면 슬픔이나 분냄이나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또 있는 게 인생인데, 바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내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이 대조적인 감정처럼 상대적인데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에서 가까워져 있을 때는 육적인 것이 가리워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과 멀어지면 점점 우리의 삶은 본능적인 삶으로 치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육적인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생에도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면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계속 머물고 싶은 감정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잊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싶다가도 그것이 잘 안 돼서 아등바등. 바로 이 인생의 결과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고 싶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할 때, 이 모든 스토리를 담아낸 이 인생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이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볼 때면 되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차마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말을 못하고, 설마 하는 마음에 두려워서 못하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이 두렵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서부터 와지는 답변의 결과가 무섭다라는 이유로 해야 하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하는 그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관계를 지속해가는 사람들을 또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멀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시작하면 불완전한 존재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하는 마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어떤 존재를 가장 의지하면서 살겠어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가장 의지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모가 없기만 해도, 캄캄하기만 해도 갓난아이는 눈물을 흘려요. 엄마를 찾고 울며 불며 부모님을 찾고 또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가까이 의지함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받다, 또 악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워 떨려하는 마음이에요. 걱정하고 있다라는 마음인 거죠. 이 본래 두려워하는 마음이 쓰여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를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본문이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요나단이 600명 정도 되는 군부대를 갖춰서 블레셋 부대를 공격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이게 사무엘상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이 요나단 군대가 간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블레셋 부대에 딱 쳐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가졌던 감정이 바로 그 떨림, 오늘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떨려하는 마음이 같은 어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 떨림은 어떤 떨림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얻었던 떨림이었어요. 땅도 진동하고 있는 떨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큰 떨림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본래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져 있는 마음이에요. 생사를 가늠하는 무섭고 정말 공포에 꽉 묶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본래 이 두려움이 원래 어디에 쓰여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마음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과 죽음과 모든 화복이 다 주께 달려 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렵게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만 하면 버려야 되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니까요. 근데 원래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졌어야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떨려하는 생명을 걸고 무서워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떨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지만 그 사랑 속에는 두려운 마음, 자녀가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마음이 좀 있어야 혼낼 때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야, 내 자녀들은 그 두려움을 다 잃어버렸나 하는 분들이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우리가
원래 자녀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로 올바르게 맺어진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또한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서 너무 막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만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거기에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참 이게 신비로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렇게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2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으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도 없고 관계에서 주는 두려움도 없고 헛된 올무에 걸리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안전하게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요즘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양상들이 뭐냐면 다양한 현대인의 병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어져 있고 걱정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계속 다른 곳에서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요즘에 또 말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영상 매체에 몰두해서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도파민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억압되어져 있고 중독되어져 있고 마치 정말 말 그대로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와지는 그 도파민, 이런 것들에서 계속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계속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또는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성취해서 이뤄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것, 내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 물건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깊이 살펴보면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 가운데에 그 불안한 마음들, 긴장되어져 있는 마음들, 걱정되어져 있는 마음들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쭉쭉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너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이 단순한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있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청종하기를 계속해서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해도 안 되니까 명령하시고, 그러다 보니 분명하게 순종하지 않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의 책입니다. 결국 구약 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그래서 내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잠언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원컨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가 아니라 얼마나 복이 간절하면 복에 복을 더한다고 우리가 더 그렇게 간절히 구하겠어요. 우리가 갑절의 은혜도 구하고 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러 달려가는 상태를, 그리고 또한 맡기는 상태를 바로 의지하다라고 그 의미를 갖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도피성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 도망치고 싶은 곳, 이 도피성이 그런 곳이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 자가 죄를 범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자가 잠시 동안 피해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피할 그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도피성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해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미워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 피난처로 도망치는 것에 있어서 도피성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아집이 될 수도 있겠죠. 내 고집과 내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놓지 않고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일 때도 있는데 때로는 내 의지로 컨트롤되지 않는 정말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릴게요 하는데도 안 되는 정말 내 깊은 내면에 그 뿌리 박혀져 있는 그 죄의 심지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도 이것을 좀 그만 놓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편안하지 않은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기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자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또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작정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메시지예요. 잠언 16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반대쪽으로 이끄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던지 모르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돌밭길, 온통 험난한 헤쳐야 되는 풀 더미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26절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상태는 모든 판결이 완료된 상태예요. 모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법이 다 판결돼서 이제는 시행되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작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완료하고 준비시켜 놓고 다 그것이 끝나고 이제는 시행하기만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삶이 너무 정말 내가 왜 그것을 불안해했지? 왜 그걸 걱정했지? 내가 걱정했던 것들, 불안해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이 다 헛되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00m 앞길이 아니라 1km, 100km, 여러분들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이 그 일에 모두 작정하시고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이끄실 준비가 끝마친 상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은 쌍방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원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보답과 사랑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결심이 이렇게나 완벽한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렇게나 완전한데,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우리의 불안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들이 있죠.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살에 휘말려 가듯이 흘러가는 순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까지도 다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고요. 근데 다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버려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들이 버려지는 순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내가 고난 중에 넘어져서 모든 블랙아웃 시키고 아무것도 이제는 잡으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다 놔버리는 그 상태, 그냥 절망밖에 없는 상태, 염려밖에 없는 상태, 걱정밖에 없는 상태,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아까운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필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미 다 관계 맺어진 상태예요. 완료된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맺어진 피조물과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미 모든 판결이 나서 다 정해진 작정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더 힘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보지 않으셨나요? 좀 안 흔들리고 싶다. 정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굳건한 믿음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다 그냥 방패로 다 내쳐버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그 튼튼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쳐도 끄떡 하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꿈을 꿔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줄로 아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게 좀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지할 수 있는 처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속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소망이 자리 잡힐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다가 들었던 예화였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두레교회 그 금식 하시는 것으로 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 너무 춥잖아요. 그 감옥이 너무 춥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덮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불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 동그라미를 치셨대요. 불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다 동그라미를 쳐서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뜨겁게 하는 그 느낌을 그냥 소망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점점점 그 불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동그라미 치셨을 거 아니에요. 읽으시면서. 그랬더니 정말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물며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의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동그라미라도 쳐보는 거죠. 우리가 의지라는 단어가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거기가 제일 좋은 피난처래잖아요.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함도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피난처 도피성이 된다잖아요. 너무 거기에 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여기서 누가 이걸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소망함을 가지면서 정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 의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7절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간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선포했을 때 우리의 그 기도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물쇠를 걸어 그거 빠져나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묶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물쇠로 꽉 묶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의지하는 마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확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고백하였고 약속하였고 그 삶의 여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 그 주님의 작정하신 마음 아래 나는 이제 주님께 확정하겠습니다. 확정된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